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왜 자신을 부인하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인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지금 많이 시끄럽죠. 정치가 시끄럽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지금 아주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이 극단적인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너는 나쁜 놈이고 없어져야 될 정도로 악하게 전부 그렇게 편을 갈라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치와 지금 현재의 세상을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자는 호소문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 써도 보지 않고 또 너무 짧아도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이 순간에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힘든 것은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종로 5가 거기에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왜? 지금 종로 5가 쪽에 100주년 기념관 쪽으로 나가면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바치는 사람이 거의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나라는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좌파, 우파, 네 편, 내 편 그런 것을 참 많이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좀 비난하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아주 지독스러운 좌파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우스웠어요.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살 때는 우파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파입니다. 왜 예수파가 됐는가 하면은 좌파, 우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부 거짓만 난무합니다. 그러나 예수파가 되고 나니까 참 좋은 게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의 어떤 쪽에도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좌파, 우파 저는 그런 쪽에 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파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로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엘리야를 보면 알지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기도를 했을까? 비 오지 않도록 왜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합이 왕권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을 때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올바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는 많이 믿는다고 교회는 들랑거리고 큰 교회는 헌금이 넘어나서 부정적인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를 바라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세상에서 깨달아집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기월삭과 절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주일 성소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라가 변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습니까? 믿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국이 1930년 이후에 한창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한국이 독립이 되고 또한 한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나라가 없어질 판에 누가 와서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군대들이 참여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저 북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미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나서 믿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 공산당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날까지 부흥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누가 다졌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흥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가만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걸을 하듯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원조를 받고 살아가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합니까? 권력 싸움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비구름이 덮이듯 대한민국 위에 덮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를 참 잘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우파가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 네 편 내 편 만드는 게 누가 만들었어요?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 편 갈라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좌편이고 누가 우편이에요? 좌편 우편 다 찾아보세요. 그 안에는 거짓만 꽉 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좌파 우파 다 싫어요. 예수파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둠에 쌓여가지고 좌파 우파에 같이 휩쓸려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봉황이 닭장 속에 넣어놓으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잖아요. 봉황은 봉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안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은 무엇을 본받고 살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파에서 밀려서 좌파가 이겨나가니까 우파는 속상하지요. 좌파는 즐겁지요. 그는 파는 다 썰어가지고 국 끓일 때 집어넣어야 맞는 게 그 파입니다. 우파, 좌파, 가는파, 대파 전부 썰어서 국에나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예수파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본을 보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전부 동네 한 바퀴 도는 위선적인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우상에게 휩쓸려 있을 때 엘리야가 속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가 바로 되려면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네가 변해, 네가. 이 목사, 김 목사, 네가 변해. 자기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지금 세상을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그 대통령에 대항하는 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들로 인해서 지금 너희들이 고통받으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너희들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믿는 자들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냐. 세상에 빠져서 닭장 속에 있으니까 너도 닭같이 지금 그렇게 생각되느냐. 너는 봉황이야. 빨리 돌이켜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너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자의 자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내 마음 자체가 교회에 그냥 갔다가 들랑날랑,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재밌는 영화 한 프로 보고 나오는 것처럼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재밌고 속 시원하고 뭔가 할 짓 했는 것 같은,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거룩하게,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러 나왔습니까? 그저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염려되고 걱정되거든 내 자신부터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없으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라는 것은 내가 가니까 뒤따라오너라 그 말씀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똑바르게 믿고 싶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아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거룩한 자로. 죄악 가운데 닭장 속에서 비록 닭하고 같이 모기를 먹고 있지만 나는 닭이 아니라 봉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이제는 버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또 심하게 걸친 사람은 또 정치에도 다리를 걸치고 한쪽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그래도 뭘 그래도예요. 예수만 바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예수 믿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죽이고 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완전하게 그들을 항복시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엘리야 같은 그런 권세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주세요 하면 떡 여기 있다 하고 주십니까? 내 삶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아무리 비록 지금 세상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닭장의 닭이 아니라 봉황이다. 근본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왕궁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왕궁 안에 들어가면 왕의 그 족속들은, 왕이나 왕자나 공주들은 왕의 법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잡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몰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다 우리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올바로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연관됩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5장 1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중에서 올바로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찾지 못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읍과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무너졌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올바로 믿는 사람 없겠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멸망하지 않는다 했지만 의인 10명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목숨 건진 자가 누굽니까? 롯과 두 딸이지요. 그의 아내는 목숨을 구원받았다 중간에 돌아보지 말라는 그 모습에 미련이 있어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했지요. 믿는 자들도 똑바른 의지를 가지고 믿지 못하면 롯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살다 보니까 롯이 그 가족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더러운 음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한 속에, 급박한 속에 들고 나온 게 뭘 들고 나왔습니까? 술을 들고 나와서 아버지에게 두 딸이 술을 먹이고 씨를 받는, 하나는 씨를 받는 과정을 보고 하나는 씨를 받고 있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다음 날은 동생이 아버지 씨를 받고 언니는 거기서 들다보고 앉았고, 그 뭐 하는 것들이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온전한 믿음에 살지 못하면 닭장 속에서 아무리 봉황이라도 닭인 줄 알고 닭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 똑바로 믿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내 모습은, 육신적인 살던 삶의 모습은 다 없다. 이제부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에 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죠.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골로새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이 못다 하시고 가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채운다. 내가 지금부터 그 고난을 내가 받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 하시지 않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바로 그 손가락을 너가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믿는 자들 정신 차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하여서 많이 힘들어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옆에 가시를 두신 것이 제일 많이 사용한 나라가 바벨론이지요.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시를 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를 통하여 너희들 힘들어?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예수 믿는 자의 본부로 돌아와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뜻들을 붙들면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부인하라 했는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본분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너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내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